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약 3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린 그걸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초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있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무리를 위한 사역이 있고 제자를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와 제자의 구분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자, 여기 보니까 무리가 또 나오죠.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수많은 무리와 내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분류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괜히 속으로 누구는 제자일 거야, 누군 무리일 거야, 그거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분류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뭘 기준으로 무리와 제자를 분류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4장의 기준에 의하면 그저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이나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제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의 기준에 의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지불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리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다 피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신통하게 병 고치면 병 고치는 거나 구경하고, 나도 고쳐주시면 좋고,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때에 그냥 감탄하면서 박수치고, 나도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게 무리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 도망가는 거, 이게 무리예요. 무리는요,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무리나 제자나 또는 불신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병들었대요. 교회가 타락했대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단을 해보면 교회 안에 제자의 수보다 무리의 수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의 영향력보다 무리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제자가 무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무리의 소리가 더 크고 무리가 오히려 제자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리의 특성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를 만홀히 여겨요. 예배 빠지는 거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 또 탐욕적인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쯤이야 세상에서 욕을 먹던 조롱을 당하던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면 저절로 무리해서 제자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라고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권사 집사라고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제자의 기준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직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대하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본문 21절에서 왜 황당한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을 정도면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죠? 저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제게, 목사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전 정말로 감동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제게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제게 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부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부자가 전화하면 상담 좀 해주고 헌금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어떤 사람이냐,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의 돼지치고 있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람, 맨 이런 사람들만 문자가 와요. 근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부자에다가 청년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본문 21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한마디로 황당한 요구 아니에요?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시험 안 들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는 게 싫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돈 많은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면 보이잖아요. 이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은 있는데 그거보다 돈에 더 집착이 커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돈에 집착 안 하는 사람은 돈 못 모아요. 그래서 자고로 착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 제가 아직 보들 못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돈에 더 집착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전 다른 사람 상처받는 말 잘 못하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응답을 잘못 받았어요. 이창원 목사야, 너의 집을 팔아라. 네 차 팔아라. 그리고 지금 사람들 힘들지?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 따라서 저 이슬람 전도하러 가자. 제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자신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부자 청년과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더라.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이 있지만 재물에 더 집착하는 것을 차단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집착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돈에 집착이 강해요. 돈에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안 해. 인색해요. 또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요, 돈에는 욕심이 없어요. 막 헌금도 잘하고 잘하는데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도 약하지 않아요. 잘 써요. 성적으로도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예에 약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무룩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명예에 약한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자존심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걸 못 참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아직도 이 문제에 약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잘못된 우선순위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우선순위 1위는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뭘 보아 알 수 있습니까? 22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면 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재물이 더 우선한다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면, 사람이 더 소중하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신앙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헌금 생활에 인색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헌금하려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모시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교정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선순위 1등이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걷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우선순위 1등의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1위의 자리에서 재물을 끌어내리고 그 1위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황당한 이유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무리로서의 삶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 훈련.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내가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참는 게 있습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무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순종을 생각해요.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영적인 요구를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뭡니까? 네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18절에서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계명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뭘 생각하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속적이어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락하셨나요? 아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도 구체적으로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내 이웃을 향하여는 부담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아도, 정죄하면서 그냥 살아도, 이웃을 판단하면서 그냥 살아도, 이웃을 흉을 보면서 상처 주는 삶을 가지고 그냥 살아도 내 신앙생활과는,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을 섬기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키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저절로 살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을 좀 써요.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잘 될 거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 병도 나을 거래요. 문제도 해결될 거래요.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거래요. 그러면서 될 거야,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믿음이야. 아니요, 그건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지면서부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즐겨 들어요. 오래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교회에 외무부 고위직에 있는 어떤 분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유학 간 딸이 금요일 날 밤에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다가 그 2층 베란다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쫄떡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냥 뒤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2층이니까 별로 높진 않아요. 문제는 그 바로 밑에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로 떨어졌는데 얼굴, 그 다음에 턱, 뭐 이런 게 다 깨져 버렸어요. 딸이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외무부 고위직 관리였던 이 아이 아버지는 딸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너무 끔찍해가 얼굴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되느냐 의식을 찾느냐, 이 문제니까 딸아이 옆에서 자꾸 이름을 불러달래요. 이 아이가 아빠를 알아보고 의식을 찾으면 식물인간이 안 되는 거지만 못 찾으면 식물인간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그 만신창이가 된 딸아이의 얼굴 옆에서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딸아이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딸아이가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흐르더래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뇌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아이가 수차례 수술과 회복을 반복한 끝에 학업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아주 오래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한몫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자꾸 나를 부르세요. 이 목사야 정신 차려라. 어두운 세상에 정신 잃지 말고 죄악된 세상에 정신 잃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 살아있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삶을 살려고 내 육체의 소욕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이창원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왜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마비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